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번 그렇게 나눠볼까요? 자, 나는 20세 이상이다. 말이 이상한데 20살 이상이다. 성인이다 하시는 분들이 1절 읽고, 나는 청소년이다 하시는 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 볼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인사하시면서 뒤에 좀 보시면서 예수님 만납시다. 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초면과 구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지?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웃었는데 분명히. 초면, 네, 예수님을 만났냐라는 질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그것을 얘기하죠. 또 반면으로 구면인 것은 우리가 수련회나 예배 때 왔을 때 오늘 예수님 만났니? 오늘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 할 때에 그런 구면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저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공식이나 어떤 법칙이나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지만 좀 평균돼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처음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여기서 알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듣거나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또 기도를 하다가 뭐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처음에 알게 되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달라요. 처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일 수도 있죠. 그 아픈 가운데 병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자인 하나님일 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막막했던 인생에서 답을 보여주는 어떤 정답 같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빛을 보게 되면 사람들 뭐가 알게 되냐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뭐냐면 하나님을 볼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주님과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과정을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두 번째, 구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표현은 이런 느낌이죠. 수련회 가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좀 느낀 것 같고, 하나님을 좀 경험한 것 같고, 하나님 음성이 살짝 들린 것 같고, 하나님 살짝 눈 감았는데 살짝 보이신 것 같고, 하나님 뒤통수라도 잠깐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 은혜 받았다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 만났다라고도 표현하는 그 느낌. 그걸 구면이라고 얘기하죠. 요걸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초면일까요? 구면일까요? 초면이다, 손. 구면이다. 안 된 사람은 뭔데요? 싸우자. 초면인지 구면인지 헷갈리죠? 자, 이걸 초면이라고 전제하고 봐볼게요. 초면이라고 전제하면 이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 고기를 못 잡고 낙심해서 그물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물을 던져요.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럼 이게 자연스러우세요? 저희 장인어른 여부시거든요. 문어 잡으시는데 맛있게. 문어를 잡아도 못 먹어요. 비싸요. 팔아야죠. 어부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꽤 고집이 있습니다. 바닷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저는 포항 사람이거든요. 저는 포항 사람이고 제가 구룡포에서도 살았었는데 구룡포 사람들은 장난 아닙니다. 미칩니다. 제가 구룡포 살 때 놀랬던 게 저 원래 구룡포 사람이 아니라 포항 사람인데 구룡포에 잠깐 산 적이 있어요. 교회 때문에. 경찰이 구룡포가 그 교통 이렇게 잘 없는데 어느 날 경찰이 신호위반에 차선 위반했다고 잡았어요. 뭔 일 있었나 봐. 경찰 안 잡는데 잡았는데 난 아저씨가 그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보통 경찰이 잡히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문 내리더니 언제부터 잡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언제부터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담을 수 없는 단어를 표현하시면서. 구룡포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바닷가 사람들이 세거든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그리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서 초면이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이분이 그분인 줄 아니까 말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게 그냥 배에 앉아있다가 톡 던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물 걷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물 걷어서 말아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거 다시 그물 무거워요. 여러분 니들이 안 던져봐서 그러는데 이거 되게 무거워요. 이거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 말 안 하고 따라 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더 웃겨요. 많이 잡았는데 딱 많이 잡은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동업합시다. 이분이 소질 있으시네. 제가 동원 참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대박이잖아요. 이분이 가고 참치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것도 대고 하는 얘기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래요. 부자연스럽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장면은 사람들이 많이 초면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구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을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자, 요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이 시몬이 원래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름도 지어줘요. 넌 이제부터 베드로다, 게바다. 이름도 지어주죠. 요게 초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본 장면을 보면 이게 마치 초면으로 오해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서먹함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것처럼 오해할 만큼 뭔가 안 친하고 어색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까를 추측해보면 이런 거죠. 자, 베드로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신천지 아니지? 성경 읽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죽죠.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잠수를 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40일 동안 잠수를 타셨어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 이런 느낌인 거죠. 처음에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선지자인 줄 알았고 뭐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끝났어요. 이때부터 마음에 좀 이렇게 이게 아닌가? 맞나? 이게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예수님이랑 옆에 있어서 이제 안타 가자 이러고 이제 설득했으면 괜찮은데 이분까지 잠수를 타셨어. 연락이 안 돼.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아마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원래 자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내피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을 던져라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소한 이분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보통 분이 아닌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죠. 순종하고 그분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 그럼 베드로가 뭘 느꼈겠어요? 이분이 진짜 베드로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존재를 어떤 분까지 인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이 최소한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뭐가 찾아오냐면 내가 이분을 연락을 끊고 버리고 돌아왔잖아요. 일상으로.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저는 누가복음 5장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좋아하고 교회를 다니는 계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죠?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어휴, 엄청 많네. 모태신앙. 난 태어날 때부터 종교 자유를 박탈당했다. 손. 분명히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헌법에 나는 종교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지.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헌법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죠. 우리는. 그죠? 종교 자유를 못 누렸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모태신앙. 저희 집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이에요. 양가가 다. 저희 집에 명절에 모이면 목사가 4명이에요. 우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 집에 누군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집에 목사가 많은 게 내가 지금 목사 된 지가 6년 차인데 아직도 가정예배 때 설교를 못 해봐서 짬이 안 돼요. 아직. 내 위로 2명이 계시거든요. 아직 발팔해요. 이제 60 좀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시려면 멀었어요. 제가 환갑 전에 설교하기에 글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에 슬픔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뭔 얘기가 모태신앙이 나왔지?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박탈당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중간에 들어온 편입생들 손 들어보세요. 난 중간에 들어왔다. 너무 귀하다. 어떻게 교회 왔어요 처음에? 오빠 친구가 오빠를 전도하러 왔는데 대신 교회를 갔다가 예수를 만났다고요? 제대로 얻어 걸리셨네요. 너는
그렇게 교회를 처음 갔어요.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런 되도 않은 이유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쭉 다녔지만 예수를 안 믿었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장이었고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나고 교회를 안 가면 집에서 회초리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를 안위하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죠.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녔고 이제 근데 여러분 한 중학생쯤 되면 사람들이 한 초등학교 9학년 되면 뭐가 되면 이성이라는 게 발달하잖아요. 그죠? 이게 안 믿어져요. 그죠? 저학년 때는 홍해가 갈라졌다면 뭐 갈라졌는갑다 생각하는데 머리가 좀 굵었다고 되나 그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뭐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이제 애매하고 이제 부모님을 거역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뭐랄까 그런 나이가 좀 됐고 한번 되들어볼 만한 버텨볼 만한 이제 짬이 됐다 싶은 그 중학생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황을 하면서도 교회를 갔던 이유는 교회 효정이 누나가 되게 예뻤어요. 보고 싶네요 그 누나. 효정이 누나라고 있었어요. 효정이 누나, 지혜 누나 이렇게 있었어요. 잘 지내겠죠 다들? 아무튼 그런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 누나들이 저를 교회 가게 만들었어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효정이 누나가 그 주보 만드는 그걸 옛날에는 얘들아 주보를 손으로 썼다? 뭐 그렇게 놀래요. 선생님 다 아시죠? 옛날에 주보 프린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다 이렇게 써가지고 복사했어요. 이렇게 복사기로. 그러니까 교회마다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사도 여러분 PPT OHP라고 알아요? 이렇게 그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잘 넘기고 이렇게 잘 뒤집고 하시는 분들 그 파일로 다 정리해가지고 가나다 손으로 이렇게 글씨들이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 누나가 이제 그 문서부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부로 들어갔어요. 저는 악필이고 글씨를 싫어하고 책 쓰는 걸 책폰을 싫어하는데 문서부로 들어가서 주보를 옆에서 만들고 도왔어요. 행복했어요. 왜? 효정 누나가 예쁘니까.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뭐 어쨌든 그렇게 다니다가 뭐 수련회 가서 얻어 걸려가지고 예수님 만났죠. 뭐 그러다 이러다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인생이. 주여. 자, 어떤 이유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여자를 만나러 오든 친구 만나러 오든 뭐 하러 오든 잠자러 오든 뭐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든 뭐 어떤 이유로든 교회 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회심이다라는 거죠. 회개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필요하더라도 필요할 때만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그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이 깊은 깨달음이 있지 않고는 복음을 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심이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죠. 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어요. 뭐 좋은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정도 알았겠죠. 근데 애매했죠. 거기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났겠죠. 근데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실은 호수예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네.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했냐면 회개를 했죠.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뭐가 됐냐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는 한 장면을 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일상의 자리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거기에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가시죠. 똑같은 장소에서 한 번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만났던 그 자리에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났던 실패하고 낙담해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똑같은 장소에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수련회 한 교회, 우리 교회는 수련회 했다. 겨울 수련회. 아직 많이 안 했구나. 아직 수련회 안 한 교회? 안 했군요. 아직 많이 안 했네요. 그래요. 네, 왜요? 진행 중입니까, 수련회? 지금 수련회로 여기로 오신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네.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열심히 해볼까, 수련회 모드로? 그래서! 자, 수련회로 오셨구나. 미리 말씀하시지. 주일 예배처럼 준비했는데. 괜찮습니까? 다행입니다. 애들이 자고 있는데요, 지금. 미안하다 얘들아. 네, 이런 줄 모르고 되게 진지하게 준비했는데 되게 웃기게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한번 교회 불러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네. 뭐 하고 있었지? 여러분 우리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수련회 가서 청소년기 특히 수련회는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기도하죠.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죠. 여러분 그거 며칠 갑니까? 며칠 갑니까? 며칠은 무슨 끝나고 밤에 마피아 잡으면 끝나죠 뭐. 그죠? 같이 주님을 통해 막 축복하고 서로 이제 전망 마피아 다니면서 죽이고 막 서로 정죄하고 막 서로 막 핍박하고 막 의심하고 막 죽이고 막 으아 끝나죠. 그거 작업하려면 뭐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고 그죠? 집에 가면 뭐예요? 3일 동안 은혜 받았으니까 게임을 그만해야지 아니라 3일 동안 못한 게임 몰아서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제가 그 옛날에 고난 주간에 애들 데리고 막 금식이나 뭐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단점이 있어요. 끝나고 몰아서 다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보던 거를 끝나고 몰아서 월요일에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넷플릭스 다 보는 거야 나중에 싹 다 하는 거죠. 별로 이게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의 회심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뒤집어 놓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에 그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예배와 그 집회와 그 수련회가 끝난 뒤에도 우리 일상이 크게 바뀌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크게 변해 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수련회를 이미 한 사람들은 이미 그걸 느끼고 있을 거고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와서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알잖아요 이제 그죠? 잘 안 변하죠 사람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을 얼굴을 직접 봤던 그 베드로도 수없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회심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일생에 매일 반복되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그 약발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럼 중간에 수요일 베껴서 금요일 베껴서 가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매일 가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우리 선교단체가 이제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때 대표님이 한 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무슬림처럼 기도하자.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도 시간을 똑같이 걔네들이랑 똑같이 정해놓고 오래돼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걔네들보다 더 자주 하자 해가지고 더 많이 쪼개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우리도 눈 감고 걔네들처럼 이렇게는 못해도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하루에 한 3-4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해야 되는 그런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놀라요? 20년 전에 20살 그랬어요? 생각보다 어렸죠? 근데 막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하니까 되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막 꼬박꼬박 기도하니까 막 되게 신실해진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중간에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어떻냐 나눔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짧은 2-3시간 만에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같은 쪼렙들은 내가 2-3시간마다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는.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고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특별한 악한 데 있지 않아도 내가 그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만에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상해 선교사님이라고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로고스 씨와 연애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로고스 씨와 연애하기.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왔던 모든 발걸음은 오늘 그분을 향해 떼는 한 걸음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의 한 발을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내딛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왔던 모든 발걸음은 오늘 그분을 향해 떼는 한 걸음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의 한 발을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내딛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남아있냐면요.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이게 세상을 향한 방향이에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하나님이고 세상이고 교회고 세상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로 5걸음을 나아갔어요. 수련회가 2박 3일 정도 갔으니까 5걸음 정도 갔죠. 그리고 다음 날 조금 뭐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좀 더 잘하면 여기서 요만큼 간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그러니까 약간 거죠. 지가 잘한 건 되게 많이 간 것 같고 지가 못한 건 조금 간 것 같잖아요. 그죠? 뭔지 알죠? 몰라요? 죄는 지어도 되게 에이 이런 느낌이고 잘하는 거는 요만큼 잘해놓고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지내고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여기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발버둥쳐야 되거든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을 위해서도 우리는 죽을 만큼 힘을 다해야 거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회심의 경험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을 넘어서서 매 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 열심히 기도한 거 그거 여러분 다음날 여러분 신앙생활에 미안하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어떤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2박 3일 열심히 여기로 갔다고 해서 다음날 요만큼 가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네?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만큼 애쓰지 않으면 계속 세상을 향해 떠밀려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들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평생 살아갔다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처럼, 매일 예배가 여러분 어제도 드렸고 지난주도 드렸고 그저께도 드려서 반복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매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마치 내가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오다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 별로 은혜 받은지 모르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걸 깨닫고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잊고 살고 까먹고 사니까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 이번 수련회 너무 은혜로웠어. 이번 수련회 좀 별로 욕하고 싶네.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 바라보면서 내가 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내가 그걸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기억해내고, 내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기억해내고, 그걸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매일의 예배가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한 번도 예배하지 않은 것처럼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죄만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회심하서 매일 그 회심들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을 수련회처럼 사세요. 목 쉬었다고 은혜 더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뛰었다고 여러분 은혜 크게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수련회 안 간 교회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제 수련회 특집인데, 여러분 좋은 수련회를 제가 알려줄게요. 애들이 이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그거는 재밌었던 수련회예요. 진짜 좋은 수련회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애들이 밤에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될 일 아닌데 지금. 이게 좋은 수련회예요. 저 사람 너무 재밌었어요. 수련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수련.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재미도 필요해요. 낮에는 웬만하면 좀 놀려주세요, 애들. 밤에는 뭐 쥐어잡고. 저녁이 중요하죠, 수련회. 어차피 낮에는 다 미끼 상품이잖아요, 그죠? 저녁 집회하려고 다 밑밥 까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서로 다 알잖아요, 서로. 되게 좋아하네. 여러분 그런 수련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만큼, 그때 하나님 옆에 간절했던 만큼을 매일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그냥 침대밭에서 하는 기도와 수련회 둘째 날 밤에 불 꺼놓고 하는 기도가 다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련회 둘째 날 밤에 하나님과 매일 아침 자다께서 그냥 부시시한 상태로 나아갈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매일 그 정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만큼 충만한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매일 예배합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